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을 좀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제자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 차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이미 예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는 죽음과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차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느냐? 모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찾아오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예수님이셨다가 때로는 말씀을 정할 때 굉장히 예리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또 가난한 자들, 억누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권위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호통을 치시기도 했던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 정말 바른 말하는 정치인 같은, 참 믿을 만한 그런 정치인 같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먹이면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굉장히 부유한 자선 사업가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에 대해 독립과 참 자유를 주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과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던 때, 제자들이 원하던 그림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자신들이 원하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것이고 너희들은 어떠한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과 어떤 준비를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셨면 참 좋을 것 같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제자들에게 썩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던, 이미 두 차례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차가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건은
여리고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있는 힘껏 다해서 소리를 치는 그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치료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 표현했던 그런 말투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던 딸을 가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길가에 있었던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사람들은 다 조용하라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 크게 더 큰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고 외치고 있는, 그리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간곡한 표현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 두 사건이 같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은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고치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외침. 여러분, 그 외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부인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하고 간곡한 외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외침,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했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이 마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외침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그리고 영광과 경배가 있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점 번째 예물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귀한 은혜, 돕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